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할 때마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늘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칭찬 듣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크구나 인정받아야 되는데, 믿음을 지적받을 때마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책망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짧은 시간 예수를 안 자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 주님은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도 너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 너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을 향하여 믿음이 크다고,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너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네긴의 여인을 통해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너를 만날 시간 없다, 너는 이방 여자 아니냐, 빨리 피하라, 빨리 도망가라, 빨리 자리를 비워라. 그래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호소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을 향해 개다, 개 취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님, 부스러기만한 작은 은혜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 감동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로 이 여인의 자녀가 치료함을 받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치료함 받을 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받아야 할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책망받고, 전혀 믿음에 대하여 무례하니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온 제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아우성 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되겠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속에 꽁꽁꽁꽁 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표현되어지고, 믿음은 나타나고,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합니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믿음은 나타나고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함 속에서 믿음은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섬김 속에서 믿음은 나타나고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크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에는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생명이 있어요. 산 믿음, 죽은 믿음,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신앙만큼은 흔들림이 없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껍데기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믿음은 평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가며,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평가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평가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의 행함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하심에 따라 하늘의 상, 면류관으로 상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평가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축복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복으로 이어지고, 이 세상 떠날 때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건짐받아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축복, 믿음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고, 믿음에는 크기가 있고, 믿음에는 생명이 있고, 믿음은 평가되는 것이고, 믿음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을까? 그 원인이 뭘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의 저들의 믿음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들의 믿음은 이러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작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대입하고 적용시켜서 과연 나의 믿음은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주님이 오셔서 나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하실까?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책망하실까? 혹여나 나의 믿음이 작은 자의 축에 든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아예 나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아직 나의 믿음이 연약하구나, 다시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 산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을까? 세상 걱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늘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세상 걱정이 꽉 차 있습니다. 세상 걱정에 얽매인 그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못했구나, 우리에게 떡이 없구나, 꼼짝없이 굶었구나.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누룩을 떡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누룩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다,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있어요. 7병2여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7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예요. 이들이 그 남은 광주리의 떡을 보따리 쌓아놓았어요. 양식으로 삼고자. 그런데 바다 건너편으로 와서 보니 떡이 없는 거예요.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야, 너 왜 떡 안 가지고 왔어? 아니, 나는 네가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서로 떡에 대하여,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들이 울군불군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침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니까 대번 아이고, 주님이 아셨나 보네. 이들의 관심은 떡이었어요. 떡. 주님의 관심은 떡이 아니었어요.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 그 걱정. 이제는 어떻게 하나, 굶었구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될까 라고 하는 염려, 그것으로 이들이 꽉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걱정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펴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너희들, 공중의 새보다 못하냐?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하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염려하고 세상 걱정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신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키워주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잊어버리고 염려 속에 빠져 근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것 때문이다. 여기 염려라는 이 말,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뜻은 메림나오라는 뜻이에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지다, 쪼개지다, 철렁 내려앉다, 그런 뜻이 메림나오, 염려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심란하다 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심란하다, 심란한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마음의 기쁨이 떠나가고 마음이 뒤숭숭 갈팡질팡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모르는, 중심 잡히지 못한 마음, 이게 심란한 상태예요. 왜 염려하느냐? 어째서 네 마음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느냐? 왜 네 마음이 심란하냐?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온을 잃어버렸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연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근심 하나 없고 걱정 하나 없고 염려거리 하나 없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거리가 있어요. 저도 염려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일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 믿음을 평가받을 때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작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책망만 듣는 우리일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몸에 질병에 걸립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이 실패하여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합니다.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중심도 잡지 못하고 마음이 심란하여 평안을 빼앗기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나는 끝장났다, 절망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기면 큰일 났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염려거리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생겼어도 잠시는 근심하고 걱정했지만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맡기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마음의 평온함과 담대함을 되찾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철렁 내려앉은 그 마음,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늘 탄식하고 한숨만 내뿜고 부모 탓하기만 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것이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눈물이 있는 세상이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염려거리가 없을 수 없고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숱한 문제, 숱한 어려움, 숱한 염려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그 염려거리가 저 뒤꿈치에 가 있고, 큰일 났구나 여겨졌던 것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생활에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늘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심란하고 기쁨이 없고 평온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세상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가지고 그 걱정 때문에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이것이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거리 생깁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병이 나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세상적인 모든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구나.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지만 나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 알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방금 전 그들은 바다를 건너오기 전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똑같이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에 남았고,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모인 4,000명을 먹이셨고, 남은 것을 거두니 7광주리에 찼더라. 지금 이들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10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베푼 오병이어의 기적, 방금 전에 행했던 칠병이어의 기적, 그걸 왜 잊어버렸느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에 10절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너희가 논쟁하고 있는 떡의 문제, 방금 전에 너희가 배불리 떡 먹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7 광주리가 아니었느냐? 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없는 가운데서도 먹이시는 내가 행한 기적,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기억했더라면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논쟁하고 네가 왜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왜 챙기지 않았느냐, 서로 책임을 떠돌리며 논쟁할 이유가 뭐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온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도와주셨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셨고 절망할 때 일으켜 세워주셨고 큰일 났구나 엎드러질 때 주님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셨고 우리는 숱한 손으로 꼽을 수 없는 기억 속에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온 우리들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은혜를 기억하면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크구나,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믿음이 작은 자야,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그들과 헤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으며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며 광야 40년의 생활이 어땠으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어땠는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꼭 기억하고 있어라. 이게 모세의 당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딴짓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켜라, 매월 초하루 월삭을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켜라.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애굽 전역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 중에도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에
자손들은 다 살아나는, 재앙이 넘어가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추수한 첫 이삭, 첫 곡식, 첫 낫을 대어서 배운 것, 하나님 앞에 이물로 바치면서 맥추절을 지켜라. 1년 동안 추수한 모든 것들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수장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매일매일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럴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이 크도다,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믿음이 작은 자다 책망을 받았을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무슨 깨달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데, 그 누룩을 떡으로 오해한 거예요. 누룩은 죄의 상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이 범하고 있는 악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그 교훈을 따르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 주님이 재차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고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그제서야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줄 깨달으니라.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달으면 은혜요, 깨달으면 복이요,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작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고쳐주심, 하나님의 일으켜주심, 내 인생 살아오는 동안 여기까지 나와 함께며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낙심, 불평, 원망,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깨닫는 자는 자기가 만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갑작스럽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 걸까? 나에게 어떤 것을 깨우치시고자 하심일까?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오늘 재수 온 붙었네. 왜 하필 나야? 아니 왜 사고가 나야 돼? 아니 멀쩡하니 왜 다쳐야 돼?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집안에 있어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예요. 똑같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어느 한 개인 누구를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 오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작은 자는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상처를 받고 시험 듭니다. 누가 내 집안의 일을 목사한테 고자질했나 보구나. 그러니 목사가 우리 집 내 일에 대하여 저렇게 환히 알고 설교 강단에서 나를 까지. 말씀에 상처받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이게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깨달으면 은혜고 복이고, 깨닫지 못하면 실망이요 낙심이요 시험이요 원망이요 불평인 겁니다.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주의, 사두개인들의 누룩, 물질주의, 권력주의. 다른 곳에서는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 세속주의, 외식주의. 볼 때는, 사람 있을 때는 그냥 자기를 과시하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믿음이 이 정도야. 외식.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들끓고 있는 외식주의, 겉과 속이 다른 삶, 언행 불일치, 외식주의, 권력주의, 물질주의, 돈이면 다야. 그래서 권력의 빌부터 사는 사두개인들, 물질주의, 권력주의, 헤롯, 세속에 물들어 사는 세속주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이 내 믿음을 평가하실 때 뭐라 하실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 이곳에 있구나.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미림나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란하여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잠시 걱정했다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 날마다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어서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믿음이 큰 자 되시고, 여러 주변의 사건들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음으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큰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이제는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창교회 온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시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